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온 만물을 통치하고 그 뜻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의 타락, 그리고 첫사람의 타락, 그리고 우리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땅의 뜻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참된 인격적 관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이건 뭐 자유의진이 이렇게 끌어오지는 않겠어요. 참된 인격적 사랑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강압하고 조정하고 매니퓰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으로 우리가 조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을 당하고 설복도 당하며 감화받아 선택하여 움직이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의 뜻, 이 땅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가고 그 뜻에 부복하고 내 뜻을 꺾고 구부리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엄마가 또 아빠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요거 안 먹는 거 좀만 참으면 2개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화를 통한 설득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찰 카메라를 켜놓고 아이를 지켜봅니다. 아이가 몸을 베베 꼽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당부한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기 때문에 다 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가 오니까 아이는 이제 안심을 하죠. 부모는 너무 기뻐하고 합당한 상을 줍니다. 그 뜻이, 그 아이의 뜻이 자연스럽게 아무 힘 안 들이고 난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씀과 노력과 인내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범 기도에서, 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모범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이 땅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일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정말 새하늘 갈 수 있는 땅이죠. 그러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주님의 자녀는 그 뜻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나를 버리고 우리들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너도 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 형벌은 이 세상 최고의 실패 아니에요? 이 세상 최고의 수치 아니에요? 이 세상 최고의 능멸 아닙니까? 이 세상 최고의 상처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시기 전에 그 뜻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며 내 뜻대로 맛이없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 뜻대로 맛이없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난 욕심이 너무 많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 안에 서려 있는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그 가증한 죄, 그 죄의 소욕, 그 죄의 욕구 말이에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너를 친히 빚어가실 것이다. 그러니 좀 내려놔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기도문의 1, 2, 3번 간구가 모조리 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믿지 않으니까 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배척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게 주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아직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더욱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더욱더 통치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답답한 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또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절망할 거리가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만큼 절망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 까닭에 입을 닫고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른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한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에 대해서 1도 의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이러셔야만 됐는가? 나는 입을 닫습니다. 욥처럼 입을 가리웁니다. 그저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탁월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자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상천 때도 많이 인용하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수납하는 그 과정에서 아들을 보는 일이 일어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설파되는 것이요. 성경이 제대로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이해되고 읽혀지는 곳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 했습니다. 성천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요,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답답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다 결정해주면 좋겠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애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나의 뜻을 꺾는 일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의 1, 2, 3번 강구를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같이 주기도문의 1, 2, 3번 강구, 이 신적 필요성을 모르는 제 아들도 오래 참아주셨고 마침내 성령 부어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거 나누려고 그래요. 신적 필요성.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첫 번째 간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건,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이건, 심지어 전도건, 내 경건생활이건 그 무엇도 이것을 따를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로 높임받기 원합니다. 이 찬양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단체를 향한, 아무것도 없고 내가 중병에 걸리고 욥처럼 재산을 모두 날리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면 그뿐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소원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기도를 배운 게 아닙니다. 그 소원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진짜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소원 위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그 찬양이 오대양육제적 구석구석에서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이미 찬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미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의 통치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위에 또 어떤 간구가 부어집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입을 다물고 부복하여 우리의 행복도 그 뒤를 따라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멀죠? 그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게으르고 지겨워합니까? 내 자신을 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겨워. 때로는 귀찮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차례를 정해줘야 됐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서 순번 정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 사람은 당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부탁하고 설득하고.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으로 선교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의 뜻을 꺾고 우리의 길을 수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나의 행복에, 나의 안위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어요. 멀었어요. 어떤 신자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기도를 배워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다른 신적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교계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을 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조용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변명하고 1시간이 넘게 떠들어대고 아버지의 뜻은 저리 가고 없고 내 뜻만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못 받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이것이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의지의 결단 속에 참된 희락과 복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갑시다. 거기에 참된 주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주기도문의 완전한 적용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행복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의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겟세마네로 갑시다. 우리 스데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만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임당할지언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제가 당신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기만 한다면 세상은 변혁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직 미진하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우리에게 주께서 복 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곳에서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